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도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사랑할 용기를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 이어서 등장하냐면 야이로가 12살 먹은 자기 딸이 다 죽게 생겨서 자기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의 신방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12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그가 고침받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근데 이 말씀, 우선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딸의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자, 이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장면이 있어요. 이 여인은 혈루병에 걸렸습니다. 이 혈루병은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에게는 저주요, 또 부정한 자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혈루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집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 1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레위기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유출병, 하혈하는 병인데 이 하혈하는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병이 전염병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하혈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하혈의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만진 모든 그릇은 질그릇은 다 깨뜨렸습니다. 뭐 사기 그릇, 뭐 도자기 다 깨집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죠. 대개는 혈루병에 걸리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여인들은 가정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자, 가족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인생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 편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 아내가 원래 되게 얌전한 사람이에요. 순하고 가끔 저한테 바가지를 긁을 때만 무서워지지 원래 순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때로는 목사이니까 당하는 모욕이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회자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는데, 저희 사모가요, 사모가 아닌 척하고 와가지고 누가 내 남편에게 막 뭐라 하냐고 막 항의를 하는데, 은근히 내 편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리면서, 여보 그러지 마, 괜찮아, 뭐 전도 하루 한두 번 하나. 또 세상에서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야 목사님 하지만 세상에서는 목사 그럴 텐데, 저 사람들 원래 다 그런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나 하지만, 누가 내가 뭐라고는 상관없지만 남이 남편한테 뭐라 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을 들어주면 그렇게 마음이 좋은 겁니다. 옆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내 편이 되어주고 있는지. 내 편입니까 왼수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12회 혈류병 노인의 문제는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일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2년 동안 이 혈류병의 고통을 당했는데, 아무리 병원에 찾아가서 하소연하여도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고생만 더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방법 저 방법 찾았지만 그 사람은 치유받기는커녕 돈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실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물질을 쏟아 부었어요.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12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했습니다. 가는 병원마다 이런 치료법, 이런 약을 먹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 실망했습니다. 이 실망을 12년 동안 겪었어요. 이쯤 되면 자포자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냐면,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는 자가 한 명 없다 할지라도 12년의 실망이 나의 기도를 꺾지 않는다면, 나의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12년의 실망이 그의 인생의 큰 고통이요,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는 모든 가족들의 외면과 그들의 무관심이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내 영혼의 문제를 내가 주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며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홀대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내 영혼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매일같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용기가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한두 번이지, 실망도 한두 번이지, 이게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자포자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12년을 고통당했지만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그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내 남편에게 내 영혼을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리고 다시 깨우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주의 심령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아버지 앞에 아뢰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곁에 많은지, 예수님 곁에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27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지기로 결단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님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터치하고 있습니다. 옷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한두 명이 만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예수님의 터치만을 통해서 이 여인이 고침받고 나음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여인에게 뭐라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게 구원받을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내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이 믿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 레위기 15장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은 부정한 그릇이 되어서 깨진다고 했어요. 이 원리는 뭐냐면 부정한 자는 그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이 내 손으로 흘러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상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머릿속엔 뭐가 가득 차 있냐면 내가 만지는 족족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컵 뚜껑을 만졌어요. 그럼 이 컵 뚜껑은 부정한 뚜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지는 모든 곳은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내 손은 부정함이 전가되는 통로예요.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상식을 갖고 있는 여자인데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그럼 뭘 뜻해요? 예수님의 옷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나?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는 나의 부정함에 전가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부정함은 깨끗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또 유대의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은 무엇이냐? 나의 부정함이 깨끗해진다. 나의 저주가 끊어진다.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죄 많은 자가 아니라 깨끗이 씻겨지고 정결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나는 정결해질 것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기인해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의 더러움과 죄와 저주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더러워지고 예수님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전가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이어지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한테 허락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아무리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인생의 허물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없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함에 접속되는 순간, 주님의 거룩한 그 생명의 은혜를 만나는 순간 그 생명의 은혜가 나의 부족함을 변화시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맛보아하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는 자들은 구원받고 새로워지며 정결함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풍성함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묵상하지 말고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흉터와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면 그 사람은 제 아무리 주님 앞에 100일 기도를 드리건 1000일 기도를 드리건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예배자가 승리하느냐? 나의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그 능력을 묵상하는 자는요,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혈루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도대체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나의 과거, 나의 어떤 핸디캡, 나의 현실을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어느 길만 지나가면, 누구만 생각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남들이 나를 뭐라 생각할까, 이런 걸 묵상하니까 주의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을 묵상해야 하느냐? 나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흉터를 왜 묵상하니? 너의 연약함을 왜 묵상하냐? 여러분 제가 가끔씩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의 젊은 시절 학생 때는 쭈구리와 같이 늘 부족했던 저의 학창 시절을 오픈하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게 군생활을 오픈하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도대체 아빠는 특공대를 나온 것도 아닌데 방위생활한 걸 뭘 자랑을 이렇게 하냐고, 창피하지 않냐고 저한테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가보면 특공대 옷을 입고 해병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방위군복 입고 예비군 훈련 받으면 창피합니다. 남자도 자존심이 있죠. 모든 남자들은요 특공대를 앙망하고요, 해병대를 부러워하고요, 방위를 창피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방위병 제대했는데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창피하다고 여러분 해병대 군복을 몰로 사가지고 입고 예비군 훈련 받았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순간 저의 핸디캡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저의 과거 그냥 다 오픈합니다. 왜냐하면 흉터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흉터가 아니에요. 저의 흉터는 그냥 흔적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 흔적을 예수님께 드러내니 예수님이 그 흔적 위에 주의 사랑을 덮어주시더라고요. 더 이상 나의 인생의 흉터는 나를 결정지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과거의 흉터가 나의 인생을 결정해 버리더라고요. 내가 못 배웠으면 나는 못 배운 자예요. 내가 몸이 약하면 나는 병든 자예요. 나는 넘어지기 실수고 실패하는 자라면, 사랑받지 못한 자라면 늘 사랑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자라고 나를 정죄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이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힘을 얻은 줄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나의 흉터는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나의 과거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세상으로 하여금 나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흉터가 나의 현실의 선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여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의 선택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복을 기대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은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앞으로 허락하실 그 은혜에 따라 나의 인생의 선택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면 낫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의 부정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저주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다
덮으셔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치유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표현할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아픔을 달래는 진통의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걸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런 해결을 받고 이 여인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누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누가 자신의 옷을 만져서 치유받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리저리 이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다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찾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저 원래는 당신의 옷을 만져서 고침받고 나음만은 이 12의 혈루병 거린이 누군지를 아세요. 그래서 이리 와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척 둘러보시며 찾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어야 돼요. 자, 34절을 봅시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아 라고 부릅니다. 딸아. 여러분, 이 딸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딸아. 헬라어로 듀가테르라고 쓰여져 있어요. 듀가테르라고 하는 헬라어는 진짜 아버지가 딸에게 딸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육신의 병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가족에게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하혈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름에 소름을 당했었겠습니까? 마음속에 한이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음속에 한이 있죠. 아니, 여러분, 내가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했어. 그래가지고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에 한이 맺혀요? 공부에 한이 맺히지. 내가 있는 부모 만났다면 대학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 너는 그냥 돈이나 벌어. 옛날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숙이는 학교 못 가고 귀남이만 학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의 말숙이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학교를 못 갔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공부에 대한 서름이 있는 거예요. 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 남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이들은 서로 마음속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여러분 마음에 한이 돼요. 사람은 질병, 육신의 질병만이 그의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의사들이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의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오히려 찾을까 걱정이야. 이 여인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한 것이 되는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아는 척하기 싫은 사람 여러분에게 매일 전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차단합니다. 수신 거부. 카톡 보내면 일십. 아무도 이 여인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이 여인을 찾으세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너를 버려도, 너를 외면하도 내가 너를 찾고 내가 너를 찾았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나를 다시 사랑해야 할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너를 외면하고 다 너를 무시하고 다 너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를 찾았다는 거예요. 너를 보려고 두리번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찾고 찾았듯이 이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서 네 영혼을 다시 사랑해라. 너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또 말씀합니다. 버림받은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시며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아버지가 없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빠 되어줄게 라고 주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가지신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단순히 병만 고치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내면의 깊은 상처,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데 너의 영혼은 내가 찾고 찾는 사람이며 너의 심령은 내가 사랑하는 자여서 너를 내 가족으로 초청한다. 너를 내 딸, 내 아들로 초청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의 육신의 상처도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아서 그 여인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느끼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끌려서 온 것? 아니면 돌파 기도회니까 왔다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찾고 찾으셔서 이 자리에 딱 앉혀놓으십니다. 왜 앉혀놓으십니까?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내가 찾고 찾았던 영혼이다라고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초청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까지도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라고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다시 사랑하는 자의 용기입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요, 나는 허물 많은 죄인이요, 나 이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라고 하면 세상 사람이 다 비웃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착각.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살고자 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내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살고자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흉터가 주의 사랑으로 덮여지게 하셔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흉터가 나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주의 사랑을 만나셔서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